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하시고 16절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그 주황산과 주산 저수지를 함께 갑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한 아기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탄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성탄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은 역사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미로 역사다. 둘째는 성탄은 사랑이다. 성탄은 성취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약으로 제목으로 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탄은 역사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탄은 역사다. 성탄은 역사다. 예, 우리 동화를 잘 아시지요? 동화를 많이 읽으셨죠? 옛날에 그러면서 시작하는 동화들이죠. 그 동화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에 근거해요. 사실이 아니지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도 개연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거든요. 동화는 조금 더 허구적이죠.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갈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러나 성탄 이야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다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쓰잖아요. 족보 있어? 말 쓰죠? 족보가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족보가 있는 놈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족보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놈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조상들로 이어진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지 그냥 어떤 바른 생활을 가르쳐주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 강론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성경 다가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에는 사람이 한 일이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다른 책들은 사람이 한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거나 충고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진리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무언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노력으로 통한 자가 구원이죠.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범이 되었으니까, 내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서 잘 행하면 된다 라고 하는 충고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이 탄생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은 우리의 털끝만큼의 노력도,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는 다만 그것을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해치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단지 좋은 충고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동화가 아니고 충고가 아니고 성탄은 선포입니다.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선포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누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나라의 그 결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동화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 동화가 있죠. 전래 동화가 있죠. 내용 잘 아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악했어요. 나중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흥부가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누가 복의 매개자가 됐습니까? 제비가 됐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나중에 복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된다? 벌을 받는다는 게 그 동화의 결론이에요. 그걸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충고도 얻을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놈들이 왜 저렇게 잘 살아? 착하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던 마음이 그 동화를 보면서 내 안에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갈망이 해소돼. 이러한 역할들을 동화가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선포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기쁜 소식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냥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들은 마음속에 있는 열망들을 채워주죠. 그래서 초자연의 세계를 경험하게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주고,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또 영원한 사랑을 만나고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충족시켜주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하늘을 날고 싶은 열망, 또 인류 이외의 어떤 외계인과의 어떤 그런 소통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또 악을 이기고 착한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싶은 이러한 세상에 꿈꾸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진리이기에 그냥 현실 도피와 갈망 충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화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거기서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들의 갈망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선징악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사람은 심판받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충고나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을 통해서 모든 갈망이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갈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은 사랑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탄은 사랑이다. 네, 다시 한번 성탄은 사랑이다. 지금은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력서를 쓸 때에 보통 이제 자기의 스펙을 많이 쓰죠. 뭐 고향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를 씁니까? 네, 뭐 점수, 경력, 이력, 실력, 증명, 자기 학위 증명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의 이력서들은 가문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무엇을 씁니까? 집안을 쓰고 혈통을 쓰고 그리고 그 족보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인사 제대로 안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얘기해요. 꼭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 애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주 난처하다고요. 반드시 그 얘기는 오늘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를 통해서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을 보고 그 아비를 판단하는 이러한 세계였다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고대에는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력서를 허위로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에도, 고대에도 족보를 씀에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명성에 안 맞는 그 조상들의 이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조상을 집어넣고 헤롯도 족보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특이합니다. 고대에는 이러한 족보가 없습니다. 우선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상입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기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자들은 소외된 자,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사를 기록할 때에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인데 누굴 뺐어요? 여자와 아이는 빼고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그때 사람 숫자로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는 거예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미국도 흑인은 사람으로 안 쳤으니까요. 그냥 짐승으로 그냥 취급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몇 명 나온다고요? 5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족보에 이런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붙박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룻기에 보면 잘 나오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나오는데 밧세바의 나라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우리아가 헷사람이라고 나와요. 헷사람.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밧세바도 이방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다 이방 여자예요.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들 선민 사상만 투철했지 이방인들은 그냥 적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의 행태, 모습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다말은 남편이 누구예요? 뭐 여럿이 있었어요. 다말의 남편은 여럿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남편은 누구였어요? 예, 맞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예. 뭐라고요? 엘. 유다의 첫째 아들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아들을 못 낳았으면.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오난. 그래서 오난도 아들을 안 낳았어요. 일부러 안 낳았어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그 피임법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말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맨 마지막에는 시아버지 유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시아버지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가 다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고대의 그 당시의 풍습하고 지금의 우리의 문화는 많이 다르죠.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베레스만 거론하면 돼요. 그런데 세라까지 거론을 함으로써 이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가. 또 그 다음에 라합 알죠?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온 여인이죠. 네.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창녀였어요. 창녀. 놀라시네. 안미란 집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놀라셔. 안씨가 안씨. 그러세요? 붙어가는 거예요? 네. 창녀였어요. 누가 자기 족보에 창녀 할머니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네? 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빼도 되잖아요, 굳이.
그거 쓰는 거예요. 창녀였어요, 창녀. 또 다음 여인 누굽니까? 롯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여기도 결혼을 남편 죽고 또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그것도 먼 친척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결혼한 거예요. 원래는 그 남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작전을 써서 결혼을 했죠. 그런 지경이었어요. 또 다음 여자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여기 마태복음 족보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 찾아보세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건 뭔 쪽팔리는 겁니까 이거? 다윗은 그러면 뭘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를 치우고 자기가 남편이 있던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족보가 다 있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쓰면 진짜 개족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고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또 남성 그 성적, 도덕적 소외된 자, 배제된 자, 역기능적인 인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거론을 함으로써 마태가 이 의도하는 것은 문화적, 인종적, 도덕적, 율법적으로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의 혈통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설사 살인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다윗은 살인했어요. 살인 교사죠.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외모나 성품이나 착한 모습을 보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오점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께로 나아가 새롭게 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특정 인종이나 또는 성이나 문화나 지적, 도덕적, 영적 우월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정말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타는 성취다. 두 번만 시작. 성타는 성취다. 성타는 성취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세기, 수천 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약속하신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약속이 수십 세기,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400년 동안은 아예 선지자 한 명 없었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예고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찬양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가 느리다고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상상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자기들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부모들도 부모조차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그 수십 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 죽음을 이겨야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과 누명을 쓰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수십 년을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어릴 때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국간에 오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미련함과 그 연약함까지도 다 선하게 바꾸셔서 성취하고 계셨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십 세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이 아닌데 1장 20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뛰어나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태가 이 족보의 대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그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몇 대예요, 그러면? 42대죠. 자, 여기에서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완전수이고 안식을 의미합니다. 42대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7번의 안식년이 6번이 지났다는 거예요. 대수로 따져서 7대가 지났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이 7번을 지나면 마지막 50년째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희년이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서 몇 대째 오신 거예요?
42대가 지났으니까 몇 대째 오신 거예요? 43대겠죠. 43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안식의 사이클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7년만 더 지나면 희년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안식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완성이겠죠. 50년 희년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7년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희년을 준비해야 돼요. 희년을 사모해야 되고 이제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이클, 마지막 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이 실제로 이 세상에 시공간 속의 성탄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도 그 구원에 초대되며,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원한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믿고 그 안식의 구원에 다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